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1800년대 프랑스 출신인 유명한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9년 6월 30일 그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로프를 설치하고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묘기를 선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블론딘의 고개를 숨을 멎은 채 지켜보았고 마침내 폭포를 무사히 건넜을 때 사람들은 열렬한 환호와 함성을 보냅니다. 이러한 성원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블론딘은 이번에는 두 눈을 가린 채 다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쏟아집니다. 그때 블론딘은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에 관중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그렇다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널 사람이 계시면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자 관중들은 갑자기 침묵에 빠집니다. 혹시라도 블론딘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을까 다들 시선을 피합니다. 그때 블론딘은 한 남자를 가리키며 당신은 날 믿습니까? 라고 묻자 그 남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며 기꺼이 블론딘의 등에 업힙니다. 블론딘은 그 남자를 업고 결국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블론딘의 등에 업힌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으로 다름 아닌 블론딘의 매니저였다라고 합니다. 해리 콜코드는 지금까지 수많은 블론딘의 고개를 보았습니다. 그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천만한 묘기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냥 말로만 그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과연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가르칠 수도 없는 참 진리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 참 쉽죠.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 참 쉽습니다. 옆에 분과 건반하실까요? 구원 참 쉽죠? 구원 참 쉽죠? 구원 참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까? 선을 열심히 행해야 되고 종교적 고행을 해야 하고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분 안 믿으시는구나.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해 보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해줍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지식이고 우리 구원의 가장 큰 바탕이고 뿌리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증거로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이런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쁘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제가 정말 한 번도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 기념일인지라 이제 나이도 50도 됐고 반백년 됐는데,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집사람 오기 전에 제가 초를 그래서 하트를 딱 그려가지고 촛불을 딱 켜놓고 집사람을 기다렸어요. 집사람도 우리 성도 되게 그런 거 싫어하는데 말만 거대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남는 대림절초 모아다가 하트. 네. 아무튼 사랑 행함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5절 16절 보시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얇은 옷만 걸치고 있습니다. 그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 사람을 향해 아무 사랑도 아무 도움도 베풀지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조차도 맞나? 긴가민가 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어떻게, 정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알면 뭐합니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는데 그쳐버리고 아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지식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귀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진정 내 인생의 구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단지 지식에 그칠 뿐입니다. 머리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이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4대 천왕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세계를 주름잡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자기들은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한국만한 세계적인 인재가 없냐라며 질투합니다. 그 네 사람이 누구예요? BTS, 손흥민, 봉준호, 그리고 페이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삽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하죠, 정말. 그렇지만 뭐예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 알 뿐이지 사실 이분들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인격적 교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지식적인 알암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지만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처음 미국 유학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미국 유학을 홀로 떠나는 길에 무척이나 긴장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입국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서 자칫 입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낯익은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벌떡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뭔가 하는 표정으로 자기를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이 돌아가신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긴장한 나머지 TV에서 본 아는 얼굴이 지나가니까 실제로 아는 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데 이는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 뜻은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동행한다, 머리털을 세다 등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다 압니다. 그렇다고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귀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예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불러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 이행칭의를 말씀합니다. 이행칭의가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의신칭의를 믿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분명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신칭의와 이행칭의 무엇이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뭐라고요? 정말이요? 분명히 오늘 본문 24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행함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는 헛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과연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느새 행함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클레이의 말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두 번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과 1970년대 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목사님, 당시 장로님이셨던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고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내가 정직한 줄 믿고 나에게 재산 정리를 부탁했는데 내가 아무도 모르게 100냥을 떼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친구 부인에게 그 빚을 갚겠습니다 라며 울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때 온 교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들의 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치를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 1907년도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한국교회는 또 한 차례의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방언, 금식, 철야 기도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 절정은 1973년 빌리 그레암 목사의 여의도 집회입니다. 당시 여의도 광장에 무려 330만 명이라는 대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만 명의 결신자가 생겨나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1907년 부흥운동과 1970년대 부흥운동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07년도에는 회개가 있었는데 1970년도에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부흥운동에는 회개하고 진실과 정직으로 삶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기복주의의 불길이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예수 믿어 복받고 부자되고 병낫고 이런 방향으로 부흥운동이 전개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과 행함,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의 온갖 비리, 부정, 부패 사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이상해질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행함이 없는 신앙, 그저 머리로만 믿고 귀신처럼 믿고 미신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사랑 없는 믿음. 희락,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인내가 없고 자비가 없고 양선, 착함이 없고 충성, 온유, 절제가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함 없는 믿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사실은 다름 아닌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 신앙이 만연해 있습니다. 귀신들처럼 행함 없는 믿음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더라면 하나님 왜 줬다가 왜 바치라고 말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셔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정탐꾼들을 알아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어떡합니까? 그들을 추격자들로부터 숨겨주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소문을 들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녀는 배신자죠. 그렇죠?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녀와 온 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몸은 뭐예요? 죽은 것이죠. 예.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일평생을 다녔어도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결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는 바로 행함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하고 전도대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도대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대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왜 전도대 안 나오세요? 뭐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 읽느라 그래요. 성경 읽느라 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답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성경 읽는 건 좋으신데 그래도 전도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저번 설교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한다고. 말씀 모르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다 헛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하렵니다.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는 것도 좋습니다. 꼭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고 행함입니다. 말씀만 뭐 열심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부실해서 금방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래성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집을 지어도 모래로 지으면 다 헛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첫 부임 설교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교인들도 야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 오셨다라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둘째 주일에도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지난 주일과 좀 비슷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매번 똑같은 설교만 하시냐? 그랬는데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실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목사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했습니다. 언제쯤 다른 설교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언제쯤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겠습니까? 언제쯤 말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언제나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해왔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한 흔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함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없기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믿음의 행함은 사랑으로 이해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감히 1.1획도 변경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사랑장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랑을 믿음의 행함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면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사랑을 믿음의 행함으로 바꾸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결단하시어 진정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